지난번에 와서는 제가 보니까 3월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선교사 수양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수양회 참석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장사하심,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이렇게 삼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 그 일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그 큰 일을, 그 성취하는 그 일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이유와 목표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련된 감사를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어떠한 것, 그 어떤 그 미션을 이루는, 그 선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게 갖추어져야 될 그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쩌면은 그리스도의 어떤 영역,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 이것에 어찌 보면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생각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어떤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의 어떤 성품이다. 인성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에 치우친 사역보다도 어쩌면은 어떤 균형 잡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큰 어떤 그 방언의 능력, 뭐 어떤 신유의 능력, 대단한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그 성숙함, 주님의 그 인격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이제 고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몰려들어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전해 듣죠. 그럴 때 이제 대제사장이 문중이 이제 그 두 사람을 이제 가운데 세워놓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기탄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역, 천하에 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메시지를 기탄 없이 전합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베드로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그 선생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평범한 자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그 문중이 그 베드로 요한을 봤을 때의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사실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 아주 평범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봤을 때 이제 uneducated and untrained,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실 교육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지도 못한 자들로 그들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받지도 못하고 훈련받지도 못한 여하튼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탄 없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confidence, 이것은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c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 합격을 했다,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축하한다고 그러잖아요. congratulation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confidenc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fide, 믿음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기탄 없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confidence.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놀랍게 전도하고 그들이 놀랍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컨피던스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교육받지도 훈련받지도 못한 그와 같은 평범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언젠가 제가 메시지를 간증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돼서 23년 전, 지금으로도 23년 전 2002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처럼 훈련받지도 또 배우지도 못한 자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전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제가 2002년도에 사실 겁없이 저희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필리핀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교육받지도 못하고 훈련받지도 못한 자들을 과연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가, 또 사용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훈련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육받지도 못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훈련받지도 교육받지도 못한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세상의 어떤 교육 체계와 어떤 조직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훈련받지도 교육받지도 못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교육과 또 훈련을 받았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실 이제 30년 동안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 공생애 3년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주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나서 하신 일은 뭐였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는 그들은 훈련받지도 교육받지도 못한 그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3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교회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각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째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방배도 모임의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치 핀센트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놀라운 거죠. 저는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놀라운 그 감사가 있었어요. 형제님들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이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그 같은 간증이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3년 이전에 부르시고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면서 그 교육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훈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우리 디모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여가 있는데 우리 디모데 학교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훌륭한 메신저, 아주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 정말 헌신하는, 정말 사업을 통해서 큰 부를 얻게 하고 그 부를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자들로 주님이 그들을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어찌 보면 주님의 교육과 또 훈련의 최종 목표였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정말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우선순위로 둔 교육과 훈련의 목표는 바로 그들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훌륭한 메신저가 되면 어찌 보면요, 그건 더 위험한 것이죠. 그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그 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큰 헌신을 했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어떤 은사를 받고 또 어떤 지식과 어떤 큰 재능과 은사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것,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바라는 교육과 훈련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말이죠,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성품으로 사역하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을 가졌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주님의 성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시죠.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역은 무엇일까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어떤 그 가시적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습도 있지만 말이죠.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사실 쉼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쉼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쉼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구도하는 영혼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정말 모임 안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모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영혼이 사실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제가 그런 이제 스스로 질문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필리핀의 성도들과 또 구도하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나를 통해서 이분들이 쉼을 누릴 수 있을까, 누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같은 질문을 스스로 했고 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이 정말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사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요, 자녀들이 쉼을 누리죠. 그리고 사실 이제 남편으로서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아내가 쉼을 누릴 텐데, 뭐 사실 따로 안식년이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제 아내는 안식년이 필요한 이와 같은 상태로 몰고 나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 참 제 부족함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큰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이제 담지 못했을 때 이런 어떤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 모래 위에 지어진 그와 같은 집처럼 그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야생마입니다. 야생마는 사실 이제 정말 거칩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그리고 정말 이기적이죠. 자기 자신만 알고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이와 같은 상태이니 이 야생마의 상태가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야생마를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같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의 성품이 확 바뀌어버립니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처음 어떤 구원받은 그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첫사랑에 빠져서 이 충만한 것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그 성품의 뿌리는 이렇게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연합된 삶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 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과 이 교육이 되지 않은 이 야생마를 결코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일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정말 온순한 이와 같은 이제 그 말이 돼서 이제 사람이 안전하게 그 야생마를 타게 됐을 때 그 야생마를 이제 훈련한 그 조련사는 프라우스라고 외친다고 해요. 프라우스. 예. 아주 힘껏 이렇게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을 때 그 온유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프라우스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등에 타더라도 온순한 가운데서 이제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거친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 함께하시면서 베드로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띠를 띄워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네가 가까이 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사실 이제 그 늙어서는 젊었을 때의 주님과의 함께함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네가 늙어서는 네가 양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니고 남이 너를 띠를 띄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정말 훈련받지도 교육받지도 못한 자였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정말 남이 띠를 띄울 수 있도록 자기 양팔을 벌려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삶의 변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가 닮아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의 겸손함과 나의 눈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까지 아주 폭력적이었던 정말 무자비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신 바로 이 주님의 어떤 그 사역,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선교지에 있다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제가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했노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동기와 그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selfish ambition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그런 야망, 이기적 야망.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를 배웠을 때는요, 이런 다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 야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허영은 뭡니까? 헛된 영광인 거예요. 헛된 영광.
그 헛된 영광,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가 될 때요.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가 될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이와 같은 어떤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모세죠. 모세. 네. 모세는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이제 그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는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그는 살인을 하게 되는 살인자가 됐죠.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아주 정말 그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살인자가 되는, 애굽의 군사를 죽이는 같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육받지도 훈련받지도 못한 그와 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살인자가 됐고, 그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쫓겨나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간 그가 있게 됩니까? 바로 40년 동안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가운데에서 사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어서는 그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그 양들을 치는 그 목자의 삶으로 40년 동안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뭐였습니까? 주님이 그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그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실 때 있어서 그 목표는 뭐였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모세를 아주 정말 능숙한 정말 그 설교자로 그를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40년 동안 배웠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온유였어요. 온유. 겸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그 거친 껍질들이 벗겨지지 않는 이 같은 상태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40년 동안이나 그 목자로서의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모세를 모든 지면에서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세를 바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품을 변화시키신 것이고, 그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워야 되겠죠.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주님의 성품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그 온유하고 이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같은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또 그분이 그 성품으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이제 늘 묵상하고, 또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조직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다른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의 공동체는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의 공동체는 사실 큰 자가 작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낮은 자로부터 섬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 큰 자가 작은 자를 같은 섬기는 이 같은 공동체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죠. 부모와 자식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끝까지 이제 사실 어미 아비는 그 자식들을 섬깁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먹어도 사실 부모님은 그 자식을 섬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온유하심과 바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섬기셨고, 또 우리 자신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양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말이죠, 섬기고 있는가? 또 내가 섬기면서 나는 정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셔서 자신과 함께 하게 하셨고, 그렇죠? 이게 이제 1차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셨는데 그 목표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도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할 때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전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어떤 방법이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성품으로 정말 성도들과 또 구도하는 영혼들을 또 섬기고 말이죠. 그리고 전도하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사역을 통해서 다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랑고 사역에 관련돼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랑고 크리스찬 미션 센터 전경의 모습입니다. 얘들 얼마 전에 이제 그 전면에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프랑카드를 이렇게 붙여서 영혼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랑고 센터는 이제 그 마이닛 교회, 마이닛 어셈블리, 마이닛 교회 그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분이 이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또 침례에 순종하셔서 우리 방배도 모임처럼 동일하게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일요일이면 이제 만찬 예배와 또 수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들이 이제 그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올랑고 센터는 이제 그 여러 그 다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복음이 자기 자신들에게까지 와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3년 후에 부활하사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복음이 오늘날 또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이 같은 사역이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같은 사역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되고 그 주님에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올랑고 미션 센터의 공동체의 그 성도들이 이제 정말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랑고 섬 내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거의 모든 교회 메시지라든가 또 전도 집회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전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현지 형제들이 마을 전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전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 복음 집회에 영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또 듣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다 하면 그들이 믿을 수 없고, 또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하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저를 의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소수의 영혼들이지만 구원받는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2월에 5분의 성도님들이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면 또 주일학교 어린이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섬에 가면 어딜 가나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현재 형제 자매들이 자체적으로 기도 가운데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또 내년 1월에는 이제 그 현지 주교사들이 이제 주관해서 주교사 강습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에는 이제 학생들이 또 이제 그 빵하는지라고 하는 그 섬에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와서 이제 오후에는 또 청년 학생 집회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란도 센터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섬 전도입니다. 아일랜드 미션인데요. 지금 이게 세부 본섬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홀 본섬입니다. 이 보홀 북쪽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 그 사랑 표시가 있는 이곳이 이제 올랑고 섬인데요. 올랑고 섬과 이제 보홀 북쪽 그 섬 사이에 보면은 이 수십 개의 섬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뭐 30여 개 이상의 섬들인데 이와 같은 섬들에 저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저희들이 현재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받고는 올랑고 섬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빵하난이라고 하는 이 섬으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 때는 이제 배로 가고, 이제 썰물 때는 이처럼 맹그로브 나무 숲을 지나서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트라이스클을 타고 얼마 전까지 이제 그 로링이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 댁에서 그 가까운 몇몇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같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같은 그 전도 활동을 이렇게 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브라더 힐입니다. 이분이 지어놓은 이제 패밀리 센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세부 본섬에서 그 기독교 출판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의 고향이 빵하난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빵하난에 와서 복음을 아이들을 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잦은 어떤 그 굳은 날씨로 인해서 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보시고는 이분이 자기가 지어놓은 이 패밀리 센터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사용해달라. 감사하게도 처음에 이제 권했을 때는 제가 그걸 덥석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두어 차례 대답만 했는데 연이어서 이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패밀리 센터에서 현재
어른들 집회와 또 아이들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더 힐이 사실 이제 리빙 워드라고 하는 이제 그 교박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사실 이제 저희들과 연결이 되었고, 또 우리 모임의 어떤 그 역사와 또 정체성 그리고 실행에 대해서 이분이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 어떤 캠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말씀 세미나라든가 참여하시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정말 이해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임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들어와서 형제로서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그 빵야란 섬에 가는 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 뒤편으로 섬이 보이죠. 이 섬이 바로 보올 섬입니다. 그래서 보올 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섬들이 있고, 저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빵야란 섬에서 그 다음 섬은 바로 까우아간이라고 하는 이 섬으로 저희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빵야란 섬에 모임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섬은 까우아간이라고 하는 섬의 복음을 전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여 개의 모든 섬들을 제가 얼마까지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섬들을 다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 삶 가운데서 맡겨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다음 사역자가 이 같은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 본섬 전도 사역을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 섬은 아주 긴 섬입니다. 한 300km가 안 되는데 도로 길이로 보면 거의 300km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부 북쪽에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세부 섬은 9개의 시와 그리고 44개의 군단이 지역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주님께서 아스토리아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여기 서 있는 형제님이 린린이라고 하는 이 형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고시에 바로 에프렌 형제의 마을인 그 똘레바오 그리고 그 페르스 형제 고향인 랑아우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사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열정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부 북쪽에 여기가 올랑고 섬이고요. 그다음 만다위에 빵라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로안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모테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 볼본, 그다음 보고, 다한반타얀, 그다음에 아스토리아스,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역들을 저희들이 적어도 월 1회 저희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중부 지역을 이렇게 일주하게 되는 이 같은 동선을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블레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구제 사역을 또 저희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야란 섬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마리 개가 패밀리 센터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몰골이 딱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병 들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깡 말라 있는 이 개의 모습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필리핀의 어떤 섬 주민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시편 107편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 개인적으로 주셨는데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옥토를 변하여 염전이 되게도 하시고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광야와 같이 정말 말라 있는 바로 이 같은 섬들을 주님께서 변하셔서 못이 되게 하시고 또 샘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구제 사역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 가난해서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병원에 간다 한들 사실 약을 살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면서 저희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너무 살기가 좋다. 제가 이제 성북동에 이제 이들 있는 집에서 같이 사는데 아프면 바로 걸어서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사더라도 약값이 왜 이렇게 싸요? 사실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이 없고 또 병원이 있어서 이제 헬스 이게 보건소 같은 데는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처방전을 받기는 해요. 근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살라고 그러면은 약을 살 돈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어쨌든 의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의학으로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들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이제 환갑이 됐으니까 더 늙기 전에 한국에서 약국을 하면 어쩔까? 대박이죠. 노년에 좀 편안하게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여하튼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매가 이제 어찌 보면 온전한 안식년은 아닌데 이제 어떤 준안식년, 우리 준 형제님도 계시지만 준안식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힘을 내서 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약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구도하는 영혼 중에서는 이제 사실 그 뭐 팔이 없는 분, 또 눈이 안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계시고, 여러 어떤 지병과 그리고 그 어떤 지체의 어떤 그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이런 가난한 분들에게 우물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랑고 내에는, 사실 올랑고 섬 내에는 이제 직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터가 없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희 모임의 한 자매님이, 아주 부지런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을 통해서 이제 양돈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출하를 마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5마리 해서 3개월에 7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10마리. 그래서 이번에 한 120만 원 정도의 어떤 이득을 창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아나이라고 그래서 그 모돈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암돼지를 한 마리를 정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돈을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축사를 돈사를 이제 이번에 이제 설계를 해서 좀 크게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그 숫자를 점점 늘릴 작정이고요. 이 같은 이제 사역이 진자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또 더 나가서 이제 구도하는 영혼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모든 자본을 댈 테니, 그리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70%는 이제 자매가 이제 취하고 30%는 우리가 이 장학금으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그 30%의 이제 금액으로 14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저희들이 전달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공급해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그들을 공급할 때 하고, 사실은 이제 현지 성도들이 수고해서 기도 가운데서 얻어진 이와 같은 그런 소득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눠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다르고, 이 진자매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그 복지, 이와 같은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들에게 떡을 주기에 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로에 권할 수 있는 그 같은 돌아가는 영혼들의 그 궁핍함을 주님이 그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진자매가 진자매가 이번에 한 8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이득을 취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팜봇을 사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팜봇은 이제 그 필리핀 바다에서 이제 어업을 할 때 필요한 이제 그 배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와 그리고 모임에 그 또 다른 성도의 자녀들이 이 배를 사용해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면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배가 없으면은 얻어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 타면서 이제 얼마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는 이제 얻은 그 이득은 그 다음 해에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사용하고, 선교비에서 이제 여하튼 팜봇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여하튼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자녀들이 또 교육열이 높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지역교회 대학생들을 학비를 적으나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경제는 감사하게도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24시간 그 자가 호흡이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 한 8시간, 10시간 정도는 자가 호흡이 가능한 이 같은 상태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악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이것은 사실 나을 수가 없는 병이거든요. 저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형제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이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문서 사역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영어 교육,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상 영어 교육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한국의 그 학생들에게 화상 영어 교육을 우리 뜸벨 자매와 또 지아 자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이 이제 작년에 영어 교육학과를 졸업해서 국가 교사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잘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올랑고 섬 내에 구도자를 할지라도 그분들이 혹시 영어 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고용의 기회를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제2 사택이 완공이 돼서 문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띵벨 자매 가족이 머물고 있고요. 또 한켠에는 이제 영어 교육 관련된 그 교실을, 교육장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사역을 또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고, 이번에 그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을 저희들이
이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출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활용에 있어서 감사하게도 이제 세부 지역에 있는 연합 교회 집회 모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교자와 설교라고 하는 그 말씀 세미나를 가졌고요. 또 주교사 캠프,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 그리고 작년 올해 4월에는 이제 우리 모임의 그 역사와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제 캠프를 새 지역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 방배동 모임에서나 또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어떤 사역이 계속해서 주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